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사실 가장 성경에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저 멀리 우주 바깥에서 우리를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엄청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 전체에 그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의 병거가 또 600이나 되는 그 바로의 그 군사용 마차죠. 그 병거와 또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추격해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는 이제 그 추격해 오는 그 바로와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일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모세가 그 쫓아오는 바로의 그 군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주 시간을 많이 들여서 힘들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5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말 그대로 정말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행동을 명령해요. 모세한테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은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제 네가 움직여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죠.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순종을 요구하시고 어떤 행동을 요구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제가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그 일하시기 전에 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모세에게 아까 이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지팡이를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리고 지팡이를 손에 들어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고 하는 그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모세가 순종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홍해를 건너가게 하는데 사실은 홍해가 아직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그 바다를 향해 가라라고 하는 명령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쉽지도 않은 얘기고요. 또 모세가 그 전에 무슨 바다가 갈라지는 걸 경험한 것도 아니고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지만 그건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렇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인 예가 그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붙여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얘기하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진흙을 눈에 묻히고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뭐 자기 혼자 못 찾아가니까 아마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갔을 때 그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면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행동으로 그가 실로암에 가서 물을 씻었을 때 그 실로암 물에 무슨 실로암 우물은 그냥 쉽게 말하면 그 동네의 우물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그가 눈을 뜨게 됐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치료도 해주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그랬을 때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렇게 갔을 때 결국은 그들이 가는 도중에 그 나병이 나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먼저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향해 가는 동안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그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자, 이스라엘 전체가 이동하고 있는 그 진의 제일 앞쪽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뒤로 옮겨서 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냐? 많은 신학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자를 이 땅에 오시기 전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특별히 출애굽기라든가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위이신 성자 하나님을 일컫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제일 뒤로 옮겨가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도 제일 뒤로 갑니다. 그리고 쫓아오던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이에 서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구름 기둥이 그쪽 그 애굽 진영을 다 시커멓게 덮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200만 명 정도의 사람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제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는데 그 시간을 쉽게 말하면 벌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서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요. 손을 내밀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서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렇게 서니까 그때부터 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동풍이라고 했는데 그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의 이 물이 이제 말 그대로 말라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데, 이것은 그냥 뭐 이렇게 조수간만의 차, 바닷물이 밀물, 썰물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 바닷물이 벽을 이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물이 빠져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마른 땅에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걸어가게 되는데, 그 땅이 또 다 말랐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소도 있었고 말도 있었고 나름대로 이렇게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바퀴 달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다 있었고 애기들도 있었고, 그러니 아마 그 땅이 젖어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아예 그 땅이 마른 땅이 되도록 그렇게 갈라 주셨던 것을, 말려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애굽 군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바다를 다 이제 건너갈 때 애굽 군대가 이제 추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있던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말하면 이제 그 어둠을 가려서 그들이 이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유인한 거죠. 그렇게 갔을 때 나중에는 이제 그 애굽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로 건너가는 그 장면을 보고 이제 추격해서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데,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모세한테 명령을 하죠. 26절에 보니까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나서 물이 다시 흘러가지고 그 애굽의 병거들과 군대를 다 덮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죽게 되고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제목을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성경 전체에서 일하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일하시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묘사된 부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고 어저께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장면들이 너무너무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실에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저 흐름 따라 섭리 따라 한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도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일하셨지만 그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에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일거수일투족을 섭리하셨어요. 특별히 바람이 불어오고 그 다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지 못하도록 바로에게 역사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또 나중에 25절에 보면은요 그 바로의 그 병거가 그 바다 사이를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해 갈 때 바퀴가 벗겨지게 하는 아주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알고 확신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놀랍게 섭리하시고 일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물론 이제 그 사람은 전도를 받고 그 다음에 교회 나가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그 일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전도할 사람을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또 그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을 마음도 주시고 어쨌든 또 우리가 연약하니까 주변 사람들까지 역사하셔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교회로 인도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서울에 살다가 고등학교를 경북 구미로 이제 가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좀 만나게 됐는데, 근데 그 과정에도 보면 정말 놀라운 섭리가 있었어요. 서울 사는데 어떻게 제가 학교를 구미까지 갔겠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기도 학생회라고 하는 그 학생회 단체를 통해서 사실 저는 그때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저의 믿음 생활을 도와줬고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어쨌든 그런데 성령께서 그 모든 과정을 다 섭리하셨고 그래도 믿음이 없다가 나중에는 이제 한 3년 만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과정에 정말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건너게 하실 때 하나님이 정말 바쁘게 막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종훈 목사님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사모님 지금도 잘 계신데요. 이렇게 아이를 보통 엄마가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죠. 그런데 엄마 아빠는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애가 입을 옷도 준비해야 되고 침대도 준비해야 되고 칼씻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 또 그 아이가 놀 장난감도 준비하고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바쁘죠. 어떻게 말하면 이 출산을 준비하고 또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이 엄마 아빠의 수고는 정말 어디에 비교할 수가 없죠. 특별히 오늘이 이제 어버이날인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잘못해줬다 우리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준 것만으로도 그분들은 사실은 존중을 받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힘써서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놀랍도록 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은요 오늘도 동일하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마음이 상한 사람들, 또 낙심한 사람들, 또 고통받는 사람들,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떤 그 문제, 우리는 비록
뭐 잘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꼭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읽으시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이고 지금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삶 가운데에서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사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쫓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시는지를 저희들이 보면서 또한 동일하게 오늘날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님, 우리가 지쳐 낙심해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친히 주께서 오늘 본문에서 일하신 것처럼 저희들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고 또 일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알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일하심에 또 우리도 협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섭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